어제 우리 특강을 하기로 했었었죠. 그런데 못하고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수 성심에 대해서 좀 함께 이렇게 오늘 여기 이렇게 모였으니까 한번 다시 재점검하자라는 차원에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요하는 말이죠. 이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을 이 연결고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죠? 성요한이 바로 십자가 밑에서 병사가 창으로 찔릴 때 그 성심에서 나오는 그 피를 바로 목전에서 본 사람이 성요한이죠. 그리고 복음에 나와 있던 대로 그때부터 제자들은 성모님을 모시기 시작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성인은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에서 아주 핵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 성심을 모시는데 아주 중요한 분이죠. 얼마 전에 우리 공동체에 있는 신부님이 12사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조사를 하신 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달라고 그랬어요. 조사를 한 거를 봤더니 예수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시몬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죠. 그리고 안드레아는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달려갖고 죽었어요. 안드레아 성인이. 그리고 제베드의 아들 야고보는 목이 잘려서 죽었고, 그 다음에 필립보는 십자가에 묶인 채 돌에 맞아서 죽었고, 바르톨로메오는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서 죽었어요. 그리고 마테오는 암살을 당했고, 토마스는 창에 찔려 죽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돌에 맞아 죽고, 타데오는 두개골이 파수어져 갖고 죽었고, 그리고 열혈당원인 시몬은 톱으로 몸이 반으로 잘려 죽었어요. 그리고 유다 이스카리옷은 무화과 나무에서 목 매달아서 자살했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이스카리옷 유다를 대신한 마티아는 도끼로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유일하게 요한만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요한처럼 살아야 되겠다. 우리도 그래서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을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제명을 다해서 죽은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 열심히 하십시오. 얼마 전에 저희 니콜라스 신부님이라고 현재 예수의 총장님 바로 전임 총장님이신데, 그 신부님이 일본에서 주로 스페인 분인데 일본에 주로 계셨었어요. 거기 광구장도 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한국에도 자주 오셨었고, 또 필리핀에서 또 사목도 하셨었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공부할 때 저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구동욱 신부님이 피정을 갖다가 니콜라스 신부님하고 같이 피정을 했어요. 피정 지도자 했어요. 그래서 구동욱 신부님이 니콜라스 신부님하고 면담할 때 이렇게 했대요. 신부님, 기도가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이 니콜라스 신부님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캐치하는 거다. 이렇게 아주 손동작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캐치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 성심이죠. 예수 성심입니다. 토마스 그린 신부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는 윤리적 도덕 규범을 알려고 복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복음을 묵상하는 것이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기도의 그 핵심은 바로 예수 성신과의 만남이에요. 예수 성신과의 만남인 거죠. 무지의 구름, 중세 신비가죠? 중세 신비가들이 한 얘기입니다. 무지의 구름 6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분을 좋게 사랑할 수는 있지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으로는 그분을 붙들고 차지할 수 있지만 생각으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죠? 생각으로는 그분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오로지 사랑으로만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의 구름 6장을 갖다가 이 호주에 계신 신부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는 생각이나 지성을 통해 하느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지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생각으로 하느님과 일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랑의 갈망을 통해서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 성신 바로 이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 이 성신이 바로 통로인 거예요. 통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예수 성심을 잘 표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강연 때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죄라는 것은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규칙 어긴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사무적인 관계에서는 규칙을 어긴 게 죄고. 그래서 시골에 부모님 계신데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용돈 갖다 드리고 보일러 하나 드리고 이랬다고 나는 할 거 다 했냐. 그런 거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죄야. 왜냐하면 부모 자식 관계는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데레사 성녀가 매일 당신은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도대체 성녀 데레사가 무슨 죄를 졌겠어요? 주일 미사를 빠졌을까요? 그런 건 했잖아요. 그게 아니죠. 더 사랑에 응답드리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한 게 자기는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게 죄예요, 하느님은. 제가 얼마 전에 저녁 때 이제 양심성찰을 한다고 앉아있는데 하루 동안 딱히 잘못한 건 없어요. 누구를 괴롭힌 적도 없고 딱히 잘못한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지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성당 앞에서 감실 앞에 딱 앉아있는데 오늘 죄는 안 졌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짓은 안 했는데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감정이 없는 거야. 그러면 죄야, 그러면 죄. 그러니까 사실 죄 안 짓는 거 쉽죠. 가만히 하루 종일 누워서 잠만 자면 죄 안 짓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성심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그렇게 하면 죄야. 사랑하는 감정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 없으면 그냥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아무런 규칙을 잘 지켜도 저녁 때 성당 감실 앞에 앉았는데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감정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무슨 NGO 일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규칙을 어떻게 어겼는지 그거를 알아보려고 저녁 때 양심 성찰을 한다면 그냥 오늘 사무실에서 업무일지 쓰는 거랑 똑같아요. 우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오늘 규칙을 어긴 것보다도 저녁 때 양심 성찰할 때 앉았을 때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감정이 있었는가 그거를 먼저 봐요. 그게 없으면 죄진 거예요. 사실 아주 사랑의 관계에서는 규칙을 좀 어긴다고 해서 신뢰까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예수 성심을 섬기는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이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루 종일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감정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규칙과 규율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이분을 삼위일체 하느님이라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 버려주실 수 있는 분, 삼위일체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다 도망갔죠. 왜냐하면 삼위일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저렇게 볼품없이 죽는 걸 보니까 이게 아닌가 봐. 그 도망갔어. 그러면 이 마지막까지 이분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규칙과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킨 사람들이 아니라 이분을 사랑했던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했던 사람들만. 마음이 움직였던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 하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 성심. 바로. 기도할 때, 이나시오 영신수리 할 때 보면은 준비 기도라는 게 있죠. 근데 우리가 먼 준비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먼 준비 기도라는 게 그게 도대체 뭐냐 하면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을, 이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감정이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과 감정이 있는 거.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왜 기도할 때 보면은 분심이 많이 든다고 그러죠? 이게 기도하려고 앉아 있는데 이 사랑하는 감정과 마음이 없으면 분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관심 없는 사람하고 어쩔 수 없이 마주 앉아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어때요? 지루하죠? 같이 앉아 있으면. 같이 대화는 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나는 딴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끼리도 관심 없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분심이 들어.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체험을 통해서도 보면 기도가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보면은 먼 기도 준비.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는 바로 일상 안에서 이 사랑하는 감정과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좌지우지예요. 그래서 보통 중에도 제가 이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감정을 갖고 있다면 기도하려고 앉으면은 바로 아주 흥미진진한 사람과 마주 앉아 있는 것 같은 거. 바로 그래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그분과 마주한다면 어쩌면은 우리는 정말 경찰관 앞에서 보고하는 것 같은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제가 정의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축복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니며 인생이라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함도 아니고 단순히 영원히 살기 위함도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창조주를 사랑하기 위함이며 그것은 그분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넘쳐서 이웃과 세상에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막상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 많죠? 왜 그러냐면은 그릇 안에 사랑은 있는데 넘쳐 흐를 정도는 아닌 거야. 사랑이 넘쳐 흘러야 이웃에게 전해지고 그냥 자기 그릇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쳐 흐르려면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의 회심과 기도 역시 궁극적으로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단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NGO하고 달리 의미 있게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를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말은 너무 소극적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회심과 기도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예수 성심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그분 사랑 안에 머무름.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의 마음을 위로해드림. 시편 69장 21절, 동정을 바랐건만 허사였고 위로해줄 이들을 바랐건만 찾지 못하였나이다. 위로해줄 사람을 찾는다고 시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죠. 겟세마니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나는 그 복음 안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삼위일체 예수님께서 인간의 위로가 필요하셨다. 그 놀랍지 않아요? 그죠? 인간의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이 인간적인 위로가 필요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세례받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는 굳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귀찮은 게 많죠. 주일미사도 가야지, 죄지면 고해성사 가야지. 왜 그러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굳이 세례를 받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예수님께서 위로받고 싶어서 따로 불러서 세례를 준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세례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성신께 불림을 받은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위로해드릴 수 있는가? 그리고 그분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은 이 사랑받는 체험이 아주 필요합니다. 이게 사랑받는 체험이 머리로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랑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가? 제가 얘기했죠. 무지의 구름 작가가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중세 신비가. 스승님, 그러면 제가 그거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 무지의 구름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성령께서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의지하고 갈망할 뿐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언제 불어서 내 가슴이 언제 뜨거워지지는 그분이 하실 일이에요. 나는 갈망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이 머리로 우리가 예수님 사랑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게 뜨거워져야 돼요. 이런 사랑받는 체험, 이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분과의 인격적 만남. 제가 얘기했죠? 그냥 아는 사람이 있고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 그죠? 다르죠? 그냥 아는 사람하고.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면은 이 마음의 만남.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는 대로 그분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우리가 이분한테 사랑의 감정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감정을 드리는 거는 바로 이것이 그분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열매를 청하지 말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를 청하십시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그죠?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게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채 누구를 사랑하게 해달라는 열매를 청하면 아무리 청해도 열매가 열릴 수가 없어요.
일단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바로 예수님 사랑 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현하셔갖고 이렇게 당신의 심장을 보여주셨는데, 이 심장을 보면은, 이 심장에 보면은 십자가가 있고 가시관이 있고 옆에 옆구리 상처가 있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이제 불은 이제 불타는 사랑이시겠고, 이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 성신상을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셨을까 하면은, 이 예수님 마음 안에 보면은 안에 십자가의 고통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참된 고통, 참 고통은, 제가 그러죠. 예수님의 고난을 고문당하는 한 사람의 육체적 고통으로 보지 말라. 마음의 상처로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심장 안에 십자가의 길이 다 담겨져 있는 이 심장을 내어주신 건 내 고통이 바로 마음의 고통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한테 받은 마음의 상처. 그러니까 내 십자가의 길은, 그러니까 고문당하는 한 사람의 육체적 고통으로 보지 말고 마음의 상처로 보라고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말가리다 성령께 예수님께서 발현하셔서 이렇게 얘기했죠. 말씀하셨죠. 성체성혈 대축일 다음 금요일 날을 예수 성신 대축일로 정해라. 이거 예수님이 정해주신 날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성체성혈 대축일 다음 금요일 날을 예수 성신 대축일로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성체는 하느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오늘도 이 제대 위에서 예수님은 또 육화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또 예수님은 일치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래 언제 가장 행복하느냐 하고 묻는다면 여기 있는 사람 모두 똑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성체를 받아 모실 때입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온전히 그걸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성체 천미가도 보면 보아도 알 수 없고 그렇게 써 있죠. 그리고 사도신경에서도 보면은 전능하신 제일 첫 구절에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 창조주를 믿나이다 그랬죠. 이게 우리가 사실 막 온전히 성체를 막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믿기 어렵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얼마나 그게 힘들면 사도신경 제일 앞에서도 믿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성체 찬미가에도 못 믿겠는데 저를 믿음으로 믿습니다라고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걸 하느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요번 첫 예수 성심 대축일을 맞이해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성체 찬미가 그레고리언 성가인데 딴뚜메르고라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거를 유튜브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직 유튜브에 제가 올리진 않았어요. 오늘 저녁 때 가서 올릴 텐데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그거 같이 한번 감상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불을 좀 Angelingua gloriosi Honoris misericors Sanguinis verversiosi Webit mundi Frutus ventris generatus
Sensus de vici